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양치기 목동을 연상하실 것입니다. 목자는 그 옛날에도 또한 지금에도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을 때에 그 사람은 대표적인 목동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을 소개하셨는데 그 사람은 대표적인 목동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택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에 만일 다윗이 일말이라도 그 부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모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자신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들을 다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오지 않은 다른 아들은 없느냐고 말이죠. 그때야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아이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걔는 지금 양을 보느라고 지금 동산에 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바로 그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참 놀랍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이 양들을 돌보는 그리고 양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목동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양들을 돌보고 지켰던 그 일과 그 모습은 그대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진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신실하고 충실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양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신전심이라고 할까요?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 고백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감동을 먹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갖고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목하시고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한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그들이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양떼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떼는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우리의 첫 번째 양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새의 가정이 하나님은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또한 돌아보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보살핌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은 곧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버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악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실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그저 늘 핑계를 대며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양들인 저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말에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 먼저 자기의 가정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지도 먹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한 영혼을 먹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위인과 지도자들이 있지만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슬픔으로 인해서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이 세상에, 이 땅의 목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참 목자가 되셨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의로운 왕이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목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양떼를 쳐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자녀들의 목자가 되고 정말 이 시대에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참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도 주님을 따라 내게 주신 목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일꾼은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인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자의 심정 또한 목자의 사명을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참으로 이 땅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